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냐? 마지막 때에는 불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때 있을 큰 고난, 어떤 고난이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한다. 여기서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라고 할 때 출교라고 하는 것은 쫓아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설마 교회에서 쫓아낼까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교단에서도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우리를 갖다가 대적하고 또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세속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온 인류에게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자 그리스도 구세주를 갖다 보내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단지 자기네들의 우상물로만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으면서 아주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 갖다가 멸시천대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방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침공을 당하고, 그래서 맨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조차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를 사형 판결을 언도하고, 그 사형 판결한 것을 집행하는데 로마의 총독을 갖다가 이용해서 당신이 죽여주시오. 우리는 즉결 처분할, 쉽게 말하면 처형, 처분할 그러한 권세가 없으니까 로마 총독한테 보내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고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들 안에서는 유전적으로 모세가 율법을 갖다가 전파했으며 그 율법을 맞추어서 진리를 갖다가 호도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그 때가 어떤 때냐? 바로 고난의 때요, 시험의 때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을 갖다가 구별하는 그러한 때를 당하게 되면, 그러한 시험에서 이기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 시험에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모르는 사람은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니까 근심하지요.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면서 보혜사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말씀 그대로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다, 스승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받은 사람 속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십자가를 믿었는데요. 물론 옳습니다만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는 건 둘째치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지요. 그 진리는 어떤 것이냐? 마지막 때에 불심판이 있을 것과 그 불심판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그에게 붙은 자들을 선별하셔서 변화체를 주시고 부활체를 입히시고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것이 바로 죄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그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왜 책망거리가 되느냐? 다시 오실 것을 갖다가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재림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함이고 아니함 또 나를 보지 못함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가르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부활체라든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또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추인 경륜과 비밀을 갖다가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줄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면서 장래의 일, 앞으로 있을 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진리는 예정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리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라고 해요. 이미 너희를 향해서 죽이기로 작정한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만약 회개하였다면 그 회개한 것에 대한 행실을 갖다가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다. 진리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정론이다. 미리 예자, 정할 정자,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가 늘상 외우고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고 하늘에서 이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미 계획되고 뜻이 세워져 있는 그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면서 땅에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ing,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하늘에서 계획된 것이 땅에서는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이상한 영을 받아서 자기 생각과 합쳐갖고 양신의 역사가 일어나서 횡설수설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확실하게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갖다가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더욱더 논리적이고 성령을 받으면 더욱더 성경에 감추인 비밀들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갖다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왜냐하면 죽었던 자를 갖다가 다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저들에게도 부활의 확신이 심겨질 줄 알고서 하신 말씀. 마지막 때 이 성령이 없으면 부활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 못하고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그 진리를 쫓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쫓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성령 받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10처녀 모든 교회 중에 절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져서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하여 신랑을 맞으러 갔고 미련한 5처녀는 모든 교회 가운데 순이라고 했어요. 순. 절반가량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기름을 그릇에 따로 담아가지 아니하고 신랑을 맞으러 간 겁니다. 등만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운다. 이미 오시기로 작정하고 오시기로 예정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는데 어느 날 어느 시 오직 천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 그 시가 그 때가 이르러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천사들이 소리친단 말이죠. 그럴 때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하니까 등잔에 기름이 닿아서 등불이 꺼져가더라고요. 성령이 없으면 등불을 갖다가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흔히들 성령 받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해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된 것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그렇게 차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그렇게 부인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서 떠나가니까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자기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 성령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눈물과 그리고 불빛이 막 휙 지나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말이지 방언이 막 터져 나온다든가 자기도 모르게 막 진동이 일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 갖다가 과거 자기에게 일어났던 것을 기억은 하는데 그렇게 일으킨 그 성령을 갖다가 순종치 아니하고 쫓아가지 아니하였더니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수없이 반복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된다는 겁니다. 불이 꺼져 간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령 받을 때만 생각했지 성령이 자기 안에서 사라진 줄 모르더라고요. 지금도 숱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쫓아갑니다. 진리를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진짜 순거진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대번에 판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갖다가 말씀하는 그 속에 역사하는 영과 듣는 사람의 영이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없다. 이건 무슨 소리냐?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됐어도 그것을 쫓아 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그 속에 성령이 없거나 있었다 할지라도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갖다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끄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깨우침과 가르침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깨달아진다. 뭘 깨달아지느냐?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 때 그 모든 진리라는 게 뭐냐?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순리대로 진리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가는데 하늘에서 이미 있었던 일과 앞으로 있을 일, 땅에서 있었던 일과 앞으로 땅에서 있을 일, 일어날 일, 이것들이 다 계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바로 진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주기도문 속에 나타난 그 말씀이.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구원받을지 아니면 심판받을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끝까지 변절치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승리할지 아니면 넘어질지를 갖다가 우리는 미래의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다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10처녀 가운데서
왜 5 처녀만 데려감을 당하고 나머지 5 처녀는 버려둠을 당했느냐?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아갔더니라고 해요. 이 그릇이라는 것은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큰 부잣집에는 그릇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그릇에 따로 담아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할 때 그 말씀, 그 경고의 말씀들을 갖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신랑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다시금 믿음을 갖다가 불태울 수 있다. 왜? 그 속에 기름이 다시금 타올랐어.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가져갔어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계속해서 태워 빛을 밝히게 하는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그걸 갖다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고 또 마지막 때 신랑을 갖다가 영접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 진리의 성령 이것이 없으면 뜻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진리의 성령은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진리의 일을 진리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성령이 마치 바람과 같아서 선풍적으로 확 일어났다가 다시 또 쑥 수그러들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령이 확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그 성령 충만을 받아 놓고 계시면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 놓으면 그러면 찬바람이 불고 불시험의 때가 닥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교회에서 떨어지고 그럴 때에도 그 속에서 그 말씀이 깨우쳐지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기는 자가 올라가고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성령 충만으로 모든 원수마귀의 시험과 올무에서 능히 이기고 벗어나서 궁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말세치마를